우리 가정 공부는 쉬운 것 같은데 우리 실생활에 그것이 적용돼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 탐심을 주의하라 이 제목을 배정을 받고 제가 웃었어요. 내 자신을 바라보니 과연 이 공부를 내가 앞에 서서 해도 되는가 하고 웃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정말 탐심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탐심만 극복하면은 예수님은 분명히 만날 것 같은데 그 탐심이란 것이 참 소소한 죄 같은데 그 탐심이 죄의 뿌리가 돼서 그 암덩어리 같이 그 탐심이 퍼지는 것입니다. 탐심을 주의하라 제9가 기억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 여기 120페이지 제가 읽겠습니다. 탐심은 자기 것이 아닌 재물과 소유에 대한 과도한 욕망이라고 정의됩니다. 탐심은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짓말, 도둑질 그리고 살인과 함께 하지 말아야 할 것의 목록에 포함하여 십계명에 기록해 두셨습니다.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이 말을 현대말로 번역하자면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그의 아내나 그의 재산이나 그의 차나 그의 명예나 등등을 탐내지 말라. 그렇게 하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나귀와 소는 갖고 있지 않지만 차와 재산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탐심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심각한 죄의 목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천지를 창조해 놓으신 그 하나님이 손길이 닿은 것마다 변개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저는 어느 날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서 이 땅에 물을 수증기로 끌어올리는데 그 수증기가 하나님이 명령하시며 도로 땅으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없어지지 않고. 그게 만일 하나님의 명령이 없었더라면 그 수증기가 올라 태양에까지 가서 이 땅은 아마 메마른 사막이 되고 사람이 더 이상 살 수 없을 것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이 한번 만드시고 명령하시고 하신 것은 변개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에 열째 계명에 상가 탐심을 물리치라고 내 이웃의 소유나 그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물은 그의 낙이나 그의 소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될 것인데 우리가 만일에 그 탐심에서 자유로워지지 아니하면 어떻게 될까? 아마 구원이 확신이 없겠죠. 이 탐심이 얼마나 무서운지 우상 숭배와 같다 그랬습니다. 저는 일하다 가만히 생각했어요. 우상 숭배가 과연 무엇일까? 우상 숭배는 자기 사랑입니다. 우상 숭배는 자기 중심에서 나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만들어낸 것이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이 탐심 또한 자기 사랑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자기 사랑에서 벗어나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학습 목표 깨닫기는 탐심이 모든 죄의 원인임을 깨닫는다. 느끼기 그대가 실패하고 넘어지는 문제의 근원에는 탐심이 있음을 생각한다. 행하기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탐심을 이기기로 선택한다. 우리는 매일매일 선택을 하는데
그것이 내 힘으로는 되지 않냐고 하나님께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로 우리가 선택해야 승리하겠다고 그랬습니다. 탐심의 근본적인 원죄, 그럼 이 탐심이 도대체 어디서 왔는가?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이제 이 지구를 창조하시려고 하는데 그때 탐심이 태동을 했어요. 루시퍼의 마음에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회의를 하시는데 거기에 자기가 끼고 싶은 거예요. 나도 저 자리에 있고 싶다. 그래서 그 루시퍼의 마음에 살금살금 탐심이 생기는데 예수님이 호소를 했습니다. 그리하지 말라, 그리하지 말라. 그럴 때 루시퍼가 돌아서려고도 했어요. 그러는데 루시퍼는 그 천사 중에서 가장 영광스럽게 창조함을 받았는데 내가 정말 그 북극 집회에는 성부, 성자, 성령님이 계시는 그 자리, 그 회의 장소에 나도 기어이 가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 무리를 만들고 거짓말과 그 수단으로 자기 무리를 만들어서 이제 대적하는 힘이 되어서 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루시퍼에게 그러지 말라 돌이키라 그래서 3분의 2의 천사들이 루시퍼의 말을 듣고 따라갔지만 3분의 1 천사는 돌이키고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3분의 1 천사는 다시 하나님 편에 서고 3분의 1 천사만 루시퍼의 말을 계속 고집하고 하다가 그가 이 땅으로 떨어졌죠. 이사야 14장 14절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는고 내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가 서리라. 예, 자기 자리가 아닌 곳을 탐심해서 루시퍼는 결국 땅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땅에 떨어졌으면 저 혼자 거기에 있으면 좋은데 이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지구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탄이 이 지구라도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이 지구를 가지려고 이제 하와에게 접근을 합니다. 이 하와가 어디서 넘어졌냐? 뱀이 그것을 따먹는 걸 보고 안 죽네? 그러고 넘어졌는데 내 이웃이 죄를 진다고 해서 그것이 죄가 안 되는 게 아니고 그 내 이웃의 죄는 내 이웃의 죄고 내가 그것을 따라하면 그게 내 죄가 되는 것이죠. 이제 하와가 그걸 따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고 하니까 불쑥 그냥 욕심이 생겼어요. 나도 하나님같이 되고 싶다. 그게 인간의 방자함이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이제 하와가 그것을 따먹고 느낀 것은 벌거벗은 수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이런 122쪽에 루시퍼 또한 처음에는 그의 잘못된 욕망이 그를 어디로 인도할지 알지 못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이다. 우리의 생각과 연관된 유일한 계명인 탐심을 멀리하라는 계명에 순종할 때 우리가 다른 계명들을 범하는 행동으로까지 이어지는 것을 멈출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7절을 읽어보면은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유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나니. 저는 요즘 들어서 나이가 이제 70곡에 들어서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예수님만 붙잡고 있으면 나는 성공한 사람이다. 나는 승리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승리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죽음에서부터 구출이지 어차피 우리가 가지고 갈 재물이 아니에요. 이 땅에 있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교우님이나 저나 재물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정말 내가 오늘 예수님과 같이 계시고
이 귀하고 복된 안식일 속에 내가 거할 수 있음 이 큰 복이 여러분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 영감의 교훈 읽겠습니다. 천사장이 타락한 이후 루스벨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피조물들의 사랑과 충성의 첫째 자리를 차지하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는 대신에 그의 봉사와 경배를 자기가 받고자 했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그리고 천사들의 군주 루스벨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들에게 주신 영예를 탐한 나머지 오직 그리스도께만 행사할 수 있는 큰 권세를 동경했다고 그랬습니다. 내 것이 아닌 것을 너무 동경한 나머지 죄에 빠진 루스벨, 참으로 그 루스벨의 저주가 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제 2소지 월요일 진영 내에 저주받은 물건. 이 진영 내에 저주받은 물건은 아간이 출연을 하지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그 충성심을 여러 번 되풀이하면서 교육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 첫 접전지 이제 여리고성에 와서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싸우는 싸움은 내게 달렸으니 너희는 그냥 그 성을 돌기만 해라 그렇게 하셨죠. 그래서 성을 돌기만 했는데 하나님께서 바라신 것은 첫 수확, 그 첫 수확은 하나님께 허물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번에 전쟁에서 거두는 것은 하나님께 가져오고 은과 금과 동과 철은 하나님께 가져오고 남지기는 불태워라 그렇게 명령을 내리셨는데 그 하나님의 명령이 가끔은 우리 생각에 이것은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면 더 이득이 되지 않을까? 그럴 때 조심하세요. 그거를 딱 접어두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그냥 그거는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순종하면 참 간단하고 아름다운 결과가 있겠지요. 광야에서 이제 40년간 이제 그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제 여리고성 앞에 와서 이제 여리고성을 함락하고 거기에서 이제 그 많은 장군과 백성들이 그 많은 물품을 걷어서 하나님 성소 앞에 갖다 놨습니다. 그랬는데 이 아간만은 나는 저 사람들 같이 저렇게 미련하지 않아. 나는 좀 더 지혜스럽고 똑똑해. 나는 똑똑해. 그러면서 그것을 감췄습니다. 신할산의 외투와 신할산의 외투를 내가 요즘 말로 하자면은 밍크 코트 정도 되겠지요. 그보다 더 비싼 코트도 될 수 있을 거예요. 왜냐면 요즘은 최고 1인자 디자이너가 만든 옷은 밍크 코트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뭐 1억씩 하는 그런 코트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와 금덩이 하나 은덩이 하나를 그 자기 장막 그 땅을 파고 묻었는데 그걸 계산해 보니까 한 1억쯤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가는 그것을 숨겨놓고 이제 아이성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범하러 가서 전쟁을 했는데 지고 왔으면은 우리는 내 친구 한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공고할 때는 생각하라. 무엇을 생각해? 내가 뭘 잘못했는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공고할 때는 생각하고 기쁜 일일 때는 하나님께 감사해라 이런 말을 해서 내가 그 친구 말이 늘 내 뇌리석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조그만 아이성과 싸움에서 지고 왔으면 이 아간이 생각을 했었어야 돼요. 내 죄 때문인가? 그러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때 하나님께 내가 이걸 이렇게 숨겼는데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하고 가져왔더라면 저도 살고 이스라엘 백성들고 다 평안했을 텐데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이 초같이 녹아버렸다고 그랬어요. 촛불 켜놓으면 불이 타면 이렇게 축축축축 녹잖아요. 그 초같이 녹아버렸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이 아이성은 별것도 아니고 앞으로 우리가 정복해야 될 그 가나안 땅은 너무너무 센 병력들이 있고 힘이 센데 이 아이성이 조그만 이 동네 같은 동네에서 패하고 우리가 죽었으니 우리는 어찌할까 하고 정말 이제 무릎 꿇고 울부짖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 중에 죄가 있다. 하나님께서는 죄가 있는 곳에는 함께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너희 중에 죄를 죄하라.
그럴 때 아간이 회개를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아간은 그때도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니 가슴없이 제비를 뽑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유다 그렇게 할 때 회개했으면 또 잘은 모르겠지만 그때라도 회개하면 좋은데, 삽디의 아들 그 다음에 아간 그럴 때까지 가만히 있다가 그때도 큰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 금덩이 은덩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런데 아간이 뭐라고 바꾼지 아십니까? 이 땅을 이 분배한 그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을 보면은 유다 백성들이 제일 좋은 땅 가졌어요. 그 다음에 에브라임이 그 제일 또 큰 땅을 가졌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 12지파는 10지파는 가상살이 그냥 좀 자투라기 땅들을 가진 것에 불과해요. 그래서 이 아간이 거기서 죄를 짓지 않았으면 그 제일 좋은 노른자 땅에 삽디의 아들 아간의 기업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금덩이 그 1억 원 때문에 자기 온 가족의 생명과 자기가 받아야 할 그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하고 그 아골 골짜기라는 골짜기를 만들었습니다. 백성들이 다 돌로 쳐 죽여서 그 돌 무더기가 쌓인 곳이 아골 골짜기예요. 우리가 찬송할 때 아골 골짜기에도 우리가 복음 들고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말은 죄의 골짜기도 우리가 찾아가서 복음 전하겠다 그 말이겠죠. 그래서 아간은 슬프디 슬픈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남겨주고 가족과 함께 죽게 됩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지성소에서 나오기 전에 우리의 모든 탐심이 제거돼야 되는데, 제가 한 60곡에서부터 제가 탐심이 많아요. 진짜로 말하면 탐심이 많아요. 그래서 이 탐심하고 전쟁을 하고 있는데 또 보면 제가 탐심에게 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탐심하고 매일매일 전쟁하셔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탐욕의 무서운 결과 영감의 교훈. 아간을 파멸시킨 무서운 죄는 모든 죄 중에 가장 흔하고 가장 경히 여겨지고 있는 탐욕에서 기인되었다. 다른 죄들은 조사하여 형벌하는 반면에 열째 계명을 유린하는 죄는 속에 숨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 탐심은 하나님께서 찾아내십니다. 이제 유다의 마음, 참 유다도 생각하면 안 됐어요. 차라리 그 12제자에 끼지 말았었으면 덜 억울하지 않았을까. 유다의 그 은 30냥, 유다가 예수님을 팔 때는 그 은이 욕심나서 30냥에 판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가장 비극적인 이야기 중 하나가 바로 가론 유다에 관한 것이다. 그는 세상 역사에서 자신 외에 오직 11명만이 누렸던 특권을 누린 사람이었다. 예언의 신에 보면은 예수님의 사도들이 하늘의 12진주문에 예수님의 사도들의 이름이 적혀 있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 예수님이 주시는 복을 다 헤아리지 못하고 유다가 그 죄를 범한 것은 무엇이냐면 너무 똑똑해서 자기가 보니까 다른 제자들은 너무 시시하고 자기는 너무 똑똑하고 예수님은 비현실적이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예수님을 왕으로 만들어 가지고 내가 그 오른쪽 자리에 앉겠다. 그래서 내가 이 땅을 정치하겠다 하는 루스퍼의 정신이 마음에 가득해 가지고 유다는 자기의 그 생각과 뜻을 절대 굽히지 아니하고 여기 이런 글이 있습니다. 도대체 유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그렇게 좋은 기회들이 있었음에도 흔치 않은 특권을 누렸음에도 그렇게 악한 일을 한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유다는 예수님이 12제자를 뽑아서 70인을 보내면서 전도하러 갈 때 또 제자들과 같이 전도하라고 보낼 때 가서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고치고 예수님의 권능으로 정말 능력 있게 일을 했던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끝까지 버리지 않은 것은 나는 너무 똑똑해. 이것을 버리지 않고 있다가 탐욕이, 여기 영감의 교훈, 탐욕의 노예가 된 유다. 유다는 본래 돈에 대하여 강한 애착을 가지고 있었으나 그런 일을 할 만큼 늘 부패되어 있었던 것은 아니다. 그는 악한 탐욕의 정신을 길러서 마침내 그것이 그의 생애의 동기를 지배하도록 했다. 돈에 대한 애착이 그리스도께 대한 그의 사랑을 능가했다. 한 가지 죄의 노예가 됨으로써 인해 그는 자기 자신을 사단에게 맡기게 되어 그같이 깊은 죄까지 빠지게 되었다. 저는 유다가 여기에서 말씀하고 계시냐면 저는 유다가 그 은 30을 가지려고 팔았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유다는 생각하기를 예수님을 팔면 예수님이 그때 능력을 행사해서 이 세상을 다 그냥 그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냥 평정을 하고 이 땅에다 예수님의 나라를 만들 걸로 그렇게 상상해서 그러면 그때 유다가 이렇게 내가 잘했지 하고 쓱 하고 나타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 판 그 은 30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진짜 달려 죽는 모습을 볼 때 그 30을 갖다 제사장 앞에다 던졌어요. 이거 너희들 도로 가지고 예수님 놔달라고. 그런데 그때는 too late. 그래서 그 은 30을 제사장들이 그 피밭이라는 밭을 사서 이제 그 다음에 사람들이 죽으면 그 피밭에다 던져버리는 그런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수요일 소지 안나니와 삽비라. 저는 이 안나니와 삽비라를 굉장히 이해를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저도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제가 하나님께 오랫동안 회개한 기도가 하나 있는데요. 제가 오늘은 하나님 앞에서 내놓고 회개해야 되겠어요. 제가 아주 긴박한 상황이 있을 때 이 마리나에 이 몬트레에 이사 와서 덴탈랩을 차렸는데 생활비가 안 나올 때 나는 어떻게 할까 돈을 또 꾸러 가야 되나 이건 창피한 일이다. 하나님 나 돈 꾸러 못 갑니다. 도와주세요. 그리고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렸는데 그 글자가 딱 이렇게 머리를 스치면서 옐로 페이지를 어디를 봐야 되겠다고 딱 떠올랐어요. 그래서 옐로 페이지를 뒤져서 테일러샵을 찾고 취직을 했는데 거기 한 3개월 다니다가 제가 이걸 나한테 팔아라. 네가 팔지 않으면 나는 다른 곳에 열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걸 그럼 네가 사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팔라 갈 때 내가 경솔했어요. 하나님, 그때 제가 일요일교회 목사 부인하고 일을 했는데 하나님, 제가 이걸 사게 되면 12금을 내겠습니다 하고 이런 자기 자신을 모르는 방자한 말을 입에 냈어요. 그때 정직하게 말하면 그 목사, 일요일교회 목사 사모님을 좀 섭섭하게 하는 정신도 조금 있었는 것 같아요. 나는 11금을 낸다라는 그런 우쭐한 정신이 있어가지고 그런 말을 입에서 토했는데 진짜 그것을 사니까 12금을 못 내겠더라고요. 지금 그 가난한 형편에 12금을 안 가난해도 지금도 못 낼 거예요. 왜냐 그게 저라는 걸 그때 몰랐어요. 저 자신을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11금을 분명히 저는 계산해서 하나님께 드렸지만 12금을 못 내기 때문에 여기저기 제가 도네이션을 조금 했어요. 그런데 그래도 그게 12금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가 오랫동안 아버지 제가 자신을 모르고 경솔한 말을 냈습니다 하고 후회를 하고 회개를 하고 기도를 하는데 마음이 항상 그게 꺼림치가 하고 개운치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한 40 지난 다음부터는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방자한 말을 절대 이제 입에 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 자신이 나를 모르는 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나니와 삽비라가 정말 좋은 정신에 그때 이제 초대교회가 태동을 하고 바나바 그 다음에 니고데모 여러 부자들이 이제 자기 재산을 다 제자들 앞에 놓으면서
그때 분위기는 이런 교회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제자들이 이렇게 바라보고 슬퍼할 때 천사가 말하기를 어찌하여 서서 울고 있느냐, 너희가 바라본 그대로 예수님이 다시 올 터인데 너희가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보겠다. 그러니까 그때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기들 죽기 전에 오는 줄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을 이제 정리하기 위해서 다 부자들은 제사를 내놓고 성령이 충만해서 정말 제자들이 나가서 전도하면 하루에 3,000명씩 막 돌아오는 이제 막 아주 인기 있는 종교가 됐어요. 이 땅에서 정말 그보다 더 인기 있는 일이 없는 겁니다. 이제 그 시대에는 이제 이 새 종교 예수 그리스도 종교에 들어가는 일이 가장 인기 있고 능력받고 힘 있는 종교인데 거기서 또 돈을 자기 전 재산을 들인 바라바가 막 존경을 받고 그러니까 안나니아 삽비라도 참 감동을 받아서 내가 재산을 팔아서 다 드리겠습니다. 서약을 먼저 했어요. 서약을 먼저 해놓고 재산을 팔고 보니 생각이 들었겠죠. 아, 이걸 다 내면 나는 어떻게 살아? 그러면 그냥 베드로 앞에 와서 제가 이걸 다 낼 마음이 줄어들었으니 절반만 내겠습니다. 아니면 3분의 1만 내겠습니다. 했으면은 절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런 처참한 죽음을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속이기로 했어요. 그거를 이제 돈을 들고 이제 의기양양하게 베드로 앞에 갖고 왔습니다. 이것이 다냐? 네, 답니다. 어찌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죽고자 하느냐? 그 말이 떨어진과 동시에 아나니아가 죽었어요. 또 조금 있다 삽비라가 또 막 의기양양해가지고 이제 들어옵니다. 베드로 앞에 칭찬받으려고. 네 남편이 가져온 돈이 다냐? 네, 답니다. 어찌하여 너 또한 성령을 속이느냐? 그래서 삽비라도 거기서 죽게 되죠. 여기에 이런 글이 있어요. 후에, 그러니까 서약한 후에 안나니아와 삽비라는 탐욕의 감정을 이기지 못해서 성령을 슬프게 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속일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써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꼬. 이 땅에는 이 탐심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탐욕과의 전쟁을 우리는 정말 계속해서 승리해야 되겠습니다. 여기 영감의 교훈 탐욕에 대한 경고, 탐욕과 기망과 위선에 대한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심에 대한 이 신뢰는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장래 모든 세대에게 하나의 위험의 신호로 주신 바 되었다. 안나니와 삽비라가 처음에 마음에 품은 것은 탐심이었다. 저희가 주님께 약속한 것의 일부분을 자신들을 위하여 보유하여 두고자 한 욕망 때문에 기망과 위선을 행하게 되었다. 이 탐심은 보재기에 쌓여져 있는데 무슨 보재기냐면 교만, 위선, 기만 등의 이 보재기에 이 탐심이 딱 쌓여져 있어요. 그래서 이 탐심이 뿌리를 내리면은 어떤 사람은 기만으로, 어떤 사람은 탐욕으로, 어떤 사람은 위선으로 이렇게 쭉쭉 뻗어나가는 것이죠. 여기에 보면은 여기 가정폭책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다윗은 남의 아내를 욕심내 가지고 자기 온 가족을 힘들게 만들고 죽게 만들고 자기 눈앞에서 네 자식이 죽게 만드는 그런 일을 저질렀지요.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낸 다윗. 그 다음에 이 또 성경에 보면 우시아 왕이 나옵니다.
오시야 왕은 전쟁하러 가서 승승장구하고 이기니까 마음이 그냥 부풀어 올랐어요. 교만해져 가지고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그 제사를 자기가 직접 하겠다고, 제사장이 앞에서 일을 하는데 밀어붙이고 내가 하겠다고 그래서 제사장들이 하지 말라, 이거는 왕이 하실 일이 아니다 라고 하면은 아이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딱 물러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가 끝내 내가 하겠다고 그럴 때 문둥병이 여기 발해가지고 유시야 왕은 죽을 때까지 문둥 환자로 골방에서 정치를 했어요. 죽은 다음에도 그 왕실 묘에 들어가지 못하고 왕실 묘지 옆에 묻히게 됐습니다. 또 킹 사울은 어떻습니까? 그가 사무엘이 얼른 오지 않아도 기다려야 되는데 제사장 하는 일이 별건가? 내가 하겠다. 빨리 양하고 여기 가져라. 그래가지고 양을 잡아 제사 지낼 때 사무엘이 와서 왕이 하신 일은 너무나 하지 못할 일을 해서 왕은 영영이 이제 서지 못하겠다, 이런 선고를 받게 됩니다. 우리가 탐심이라는 게 꼭 물질만 있는 것이 아니고, 탐심은 교만병을 일으켜서 루스퍼 같이 될 수도 있고, 또 탐심은 다이도안 같이 음욕을 일으켜서 남의 아내를 욕심낼 수도 있고, 탐심은 또 교만병이 일어나서 그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일을 내가 하겠다고 덤빌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물론 제사장이 없는 시대지만은 지금도 역시 우리가 주의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이 교회 안에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탐심을 극복하기. 그러면 이 징글징글한 탐심을 어떻게 극복할까? 탐심은 마음의 문제이며 교만과 이기심과 마찬가지로 눈에 잘 띄지 않기 때문에 매우 치명적이고 기만적일 수 있다. 거짓말, 간음, 도둑질, 우상숭배,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과 같은 분명한 죄를 극복하는 것은 어렵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적어도 잘못을 저지르기 전에 앞서 그 행동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생각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탐심은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툭 튀어나오죠. 그 모든 것은 외적인 행동이지만 탐심은 보이지 않는 마음에서 발생되기 때문에 참 어렵다고 여기 써져 있습니다. 탐심을 극복하는 길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일할 때 극복된다고 하였습니다. 여기 탐심을 극복하는 일이 1, 2, 3로 나와 있죠. 여기 보면 페이지 130. 첫째,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께 의지하며 그분의 가족으로 살기로 결심하라. 여기에 나오는 말씀은 여호수아가 한 말씀이죠. 여호수아 24장 15절. 너희가 오늘날 섬길 자를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우리가 무슨 일을 갈림길에 있을 때 나는 하나님 편에 서겠다라고 결심하게 되면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매일 기도하라. 그리고 그 기도 속에 마태복음 6장 13절을 포함하여 시키라.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죄 같지도 않게 생각되는 이 탐심, 이것이 죄인데 이 악에서 구원해 주시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3. 정기적으로 성경을 공부하라. 네, 제가 이것은 해본 결과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머리가 가장 맑을 때 하나님 말씀을 계속 여러분께서 읽으시면은 제 경험으로 그때 제일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일 성경을 공부해야 되는데, 정말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여기 시편 119편 11절인데, 시편에는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우리가 이 탐심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살아서 운동이 일어나 가지고 나를 부끄럽게 해야지 그 탐심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 탐심이 아주 추잡해 보이고 내가 얼굴이 화끈화끈하고 내가 부리고 있는 이 탐심이 지금 나를 괴롭게 할 때 이 탐심에서 떠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을 믿고 앞으로 오실 영광의 예수님을 생각하며 탐심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내 안에 예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여기 그럼 우리가 성경에서 참 제가 아주 이 사르밧가브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왜냐하면 나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이 사르밧가브가 했기 때문에 이타심의 여왕이다 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 예를 들어서 쌀이 한 마리 있는데 산대박 떼어주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쌀이 한 컵 있는데 오늘 내 아들과 내가 먹고 이제 이게 마지막이다, 내가 이제 죽겠다 하고 있는 순간에 여기에 여러분에게 보이지 않을 거예요. 제가 이걸 보여줄 수가 없는데 사르밧가브가 쌀 한 컵과 기름 한 컵을 넣고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것만 먹으면 나는 이제 끝이다. 그런데 그때 아주 가죽 옷을 입은 누추한 노인이 나타나서 그것을 떡을 만들어서 나에게 먼저 줘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저 같으면 그때 NO! 그랬을 거예요. 이 아들이 엄마 나 배고파 그러는 거예요. 그때 당시는 3년이나 기근이 들었기 때문에 모두가 배가 고파요. 그래서 사르밧가브는 참 믿음이 대단히 좋은 여자예요. 그러고 똑똑한 것 같아요. 뭐 이거 한 번 더 먹고 주거나 덜 먹고 주거나 마찬가지 아닐까? 그럼 저 노인네 말대로 해볼까? 그리고 떡을 구워서 엘리야에게 드렸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그 떡을 계속 만들 수 있도록 가루를 만나가 매일 떨어지는 것처럼, 만나가 매일 하늘에서 떨어진 것처럼 그 가루는 매일 생겨서 이제 이 가뭄이 이 땅에서 거둬질 때까지 이제 계속되었습니다. 현대인들은 어떤 사진이 있는데 내가 보여줬으면 참 좋겠는데 그 눈 속에가 그냥 돈으로 가득 찼어요. 돈 욕심이 그냥 가득 차가지고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돈을 어떤 그림에는 태산같이 쌓아놓고 만족하지가 않다 그렇게 하는 또 그림을 내가 여러 개를 찾았는데 제가 그런 것을 이렇게 여기다 비춰줄 실력이 안 돼서 안타깝습니다. 여기 영감에 겨운 탐욕을 극복하는 길,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우리의 생애를 지배하는 데 비례하여 탐욕, 이기심, 안위를 사랑하는 정신은 극복될 것이며 그리스도의 종임을 주장하는 우리는 그분의 뜻을 행하는 데서 즐거움을 찾게 될 것이다. 그때 우리의 행복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의하여 고무된 바 비이기적인 일에 참여할 것이다. 네, 우리가 탐욕을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으면 그냥 우리는 죽었어요. 왜냐, 아담과 하와가 생명과를 따먹으면서 거기서 생명이 하나님과의 연결된 생명선이 끊겼어요. 그래서 죽은 상태였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보혈로 다시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이타심의 왕 예수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여러분과 제 마음에 거하시면은 이 극복하기 힘든 이 탐심을 넉넉히 이기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 자리에서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아멘 하시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탐심을 극복하고 예수님의 재림 때 예수님을 배우는 그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예수님,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탐심이 있게 태어났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저희 모든 허물을 씻으시고 닦으시고 재창조해 주셔서 우리 마음에 탐심이 없고 이타심만 가득한 아름다운 성품을 창조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곤합니다. 우리 주님의 크고 넓은 사랑이 우리를 감싸주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예수님의 그 하늘 정신에 참여하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빌고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